우리가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아주 단순한 주제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답이 있죠, 그죠? 대답이 있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을까? 정말 존경을 받고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정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뭐 모이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늘 어떤 사회든지 간에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때는 늘 골칫덩어리였어요. 늘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 마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죽살리에 교회가 생겼어요. 정말 그때 하루에 버스가 5대밖에 다니지 않는 그 완전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갓난 아이 둘을 데리고 개척을 하러 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리를 위해서 저기 빈집, 다 쓰러져 가는 언덕 위에 빈 집을 겨우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네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일학교 놀러 갈 데 없는 아이들한테 먹을 것들을 주면서 주일날 놀러 와라고 선물 줄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불러왔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 기웃기웃 거리면서 왔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냥 왔어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에게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단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는 사람들이 그 시골교회 그 빈집에 쓰러져가는 다 천장에도 구멍이 나고 온 벽에 쓰러져가는 그 구멍 나는 곳에서 두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갓난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하겠다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왔다면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동네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교회를 주일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요, 가지 말라고 문고리를 그냥 줄로 그냥 묶어놔 버렸어요. 가지 말라고. 문 열고 가지 말라고 방문을 그냥 묶어 버렸어요. 그럼 저는 방 안에서 울고, 동네에 갑자기 또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자살하기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시골에서. 그랬더니 교회가 들어와서 그렇다. 그리고는 교회가 보이는 그 건너편에서 막 구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단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합도 안 되던 사람들이 온 단합을 해서 교회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기 시작하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모심기를 해도 전도사님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학교 운동회를 해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걸리 파티를 해도 목사님 불러가지고 먼저 목사님께 막걸리를 드려야 되고, 마시진 않았지만 하여튼 점점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마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자기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내내 우리가 계속 읽어볼 텐데 읽는 내내 갈등들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갈등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4장 속에서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등의 시작은 언제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1절에 10절이 바로 갈등이 생겨난 시초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유대교회 관습을 따라서 제9시에 한 오후 3시쯤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여전히
지지난주에 말했죠, 그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때 종교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교 안에서 성경을 읽고, 유대교 안에서 교제를 나눴어요. 이때까지는 전혀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으로 구시가 되어가지고 습관처럼 기도를 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의 성전 입구에 거린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거린이 앉아 있는데 이 거린이 붙잡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거린에게, 그 거지에게 어떻게 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걷게 되었어, 내가 걷게 되었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전뱅이였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이렇게 병을 낫기 위해 오는 사람들. 왜 오냐? 성전 문 앞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큰 병에 걸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병이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병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돈이 없어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해야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제 안전뱅이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왔던 그 안전뱅이가 이제는 낫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길을 보고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돈을 좀 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받은 돈이 어떻게 그게 모여지겠어요? 먹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통교회에서는 꼭 교회 와가지고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돼서 줄 서라고 그러고 쫙 줄 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안수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허상들이에요. 우리 서로가 기도를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그 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예배 끝나고 줄을 쫙 섰어요. 그럼 제가 그 순번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어떤 기도, 대단한 기도면 하고 대충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옆으로 빠지시고. 지금 이런 일들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거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하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린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 거린이 걷고 뛰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이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도전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해결돼야 되는데 안 들어와도 된다고? 아니 와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야, 우리 망했구나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이름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 사건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관리자들, 성전주의자들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에게 막 상을 다 엎으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동전을 상을 다 엎으면서 마치 그 성전을 개혁하는 것처럼 두 번째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이 이제 사장에서 생겨난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종교가 행하고 있는 차별과 불공평을 엎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 불공평, 이것들을 복음은 엎어버립니다. 뒤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를 보냅니다. 70인 전도단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실습을 시킵니다. 너네들 가서 전도를 좀 해봐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거 그대로 주어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준 거 너희들이 그대로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종교자들에 의해서 이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할 때에도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하라는 예수님의 원칙에 이 제자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그 제자들, 어떤 이는 천대받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욕바가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환대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거저 주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거저 베푸는 은혜의 삶, 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주에 액트나우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막 그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막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요
뭐 한 달에 한 학기에 몇백만 원을 내고 뭐 1년인가 2년을 해야 되는데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을 내고 무슨 그 직분자 학교를 다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해야만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한 학기 제대로 못하면 또 한 학기 더 해가지고 결국에는 막 1,0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학비로. 그것도 헌금이 아니라 학비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막 자기 한탄을 하는지. 직분 줄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직분을 주셨습니다 했는데 누가 직분을 줬어요? 교회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준다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들여야 돼. 또 이 일을 가르치는 목사도 당연히 그 일하라고 교회에 세웠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받고 가르쳐. 얼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침묵하고 지나갈 뿐이죠.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내었지만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4장 10절에서 여러분 모두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의 커다란 유명한 이름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이 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이름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복음은 예수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자격이 동일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저 주어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새로운 성전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이 종교적 관습에 찌들어 있는 성전주의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사흘 만에 성전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최고의 건축 공법으로 해도 사흘 만에 짓기는 힘든데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성전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만난 거리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 거린에게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생겼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성전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온갖 정치적, 권위적, 경제적 이권을 누리고 있던 성전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성전에 와야만 죄와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이제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면 얼마나 불필요하게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도님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목회자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나 한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큰 고민이 하나 있다면서 이제 저에게 붙들고 막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개척교회예요. 사연이 많아. 개척교회는 다 사연이 많아. 저도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그죠?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막 2개층짜리를 얻어가지고 성도는 30-40명밖에 안 되는데 막 월세가 500만 원이나 나가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월세를 많이 내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주중에 매일 이 2개층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모일 때만 이 500만 원씩을 주고 이 2개가 쓰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중에 매일 비워놓는 이 건물을 좀 이웃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고 싶은데 도대체 아이디어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래도 그 고민을 하는 목사님 너무 반가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망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성전은 허물어져 없어야 한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온 마음을 담아서 영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지금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 사정 때문에 교회를 탄압해가지고 목사들 보고 설교도 못하게 만들고 뭣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은,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은 오히려 구약 신약 시대, 로마 시대 때 오히려 또 우리나라 100년 전에 훨씬 더 심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일은 얼마나 막강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이 훨씬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길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핍박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는 다시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일을 우리는 또 경험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가 모여서 함께 집을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교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을 원합니다. 연합을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함께 연합되고 모여서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심각한 위기를 느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으로 소환을 시킵니다. 야, 와봐. 우리가 지금 재판을 열었어. 공회를 열고 의회를 열고, 자, 너네들이 지금 심각한 일을 저질렀어. 누가 너희들에게 병 고칠 그 권한을 주었냐? 누가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병 고치라고 말했냐? 권한을 주었냐? 그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저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너네들 좀 나가 있어봐. 우리끼리 의논을 좀 해볼게.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그 두 사람의 명령하여 의회에 나가게 한 뒤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의논합니다. 의논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제도 없어.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의논한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만한 표적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공회가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 표적들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부릅니다. 야, 베드로야, 요한아, 용서해 줄게.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너희들한테 경고하고 부탁할 테니까 그것만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뭐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가라고 해. 돈 만들어서 성전 가서 나으라고 그렇게 니네들 말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님, 아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목사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진짜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목사님 말을 들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목사가 이 협박을 해도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가 갑자기 헷가닥 해갖고 헛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막 붙잡아야 돼요. 붙잡았고 이 목사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잡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사람들을 이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큰 교회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이 갈등의 판결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이미 일어난 표적 때문에 이 뒤로 다른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소문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재판장 주변에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적석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막 기도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막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표정들이 막 곳곳에서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4장 23절에서 30절 다 열어보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2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부르짖어 아렸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뒤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했더니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기도 내용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을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에 손을 뻗치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도들이 모여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말로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십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못된 일들을 지어 짜냅니다. 종교인들이 세상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성전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꾀합니다. 알고 보니 세상 정치인이나 심지어 통치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따르는 교인들마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성전이라 부르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욱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거저 주님의 능력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돼요. 사도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져 갖고 조금씩 유대교 회당 중심에서 일상의 예배로 가정으로 그렇게 교회가 분리되어져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구에 이끌려가는가 아니면 사람의 요구에 이끌려가는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말씀의 요구에 이끌려간다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곳은 성전입니까? 카페입니까? 이곳은 카페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 비록 건물 밖에 십자가 없지만 명패 하나 없지만 막 십자가 하나 달려있지 않지만 교회답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교회답게 건물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은 성전입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전입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일터가 성전이 되고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이 성전입니다. 한 주간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잘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낫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한 주간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곳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